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야 할 바와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들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을 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또 사업을 할 때도 또 남녀간에 또 어떤 그런 교제를 할 때도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또 삶 속에서 항상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한 내가 져야 되겠죠. 요즘에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신조가 나오는데 결정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 전셋집을 얻는데도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 집이 좋겠습니까? 저 집이 좋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이 좋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을 갈 때도 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연세대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교 좋겠습니까? 상관없죠. 자기가 가면 되죠. 왜 자기가 그 결정을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 결정장애에 빠져 있어요. 이 다른 말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얘기했던 햄릿의 그 표현을 따서 햄릿증 후군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시나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교회에 있을지 오늘 집에 있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설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그 오죽하면은 한국에서는 이 짬짜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반반씩 해서 나온다 해서 짬짜면이에요. 원체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짬짜면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된치찌개. 된장하고 김치찌개하고 잘 못 먹어가지고 된장하고 김치찌개하고 같이 나오는 된치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식당에 가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메뉴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통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뭐 먹으실래요?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뭐요? 참 그런 분들은 참 곤란해요. 그렇죠? 예.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식당 주인이 아무거나라는 마케팅을 시작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분 계세요? 식당 가면은 누가 밥 사주시는데 글쎄 염치 미안하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결정장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나는 바른 생각,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하하,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 결정장애 중에 기초 시작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햄릿증 증후군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에는 좀 들었을 때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라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B, birth, 그리고 D, death 그 사이가 뭐가 있냐? 초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항상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실수한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가장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 온 거. 그렇죠?
남자분들 대부분. 내가 도대체 미국을 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중에 하나가 또 저거든요. 왜 미국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되든 간에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악순환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을 때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네로 황제가 얼마나 미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에다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꽁꽁 묶어놓고요, 막대기에 세워가지고 불 지릅니다. 그럼 사람의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름 때문에 활활 타올라요. 밤새도록 타올라요. 정신병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한 선택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죽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문 안에서만? 여기서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는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문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사업 터전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처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정해줬을 때는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굉장히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과 뭔가 구별되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택하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양만, 무늬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내가 날마다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저 무늬만 갖춰진, 형식적이고 그저 외형적인, 보여지는 종교 행사로 끝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와 같이 그 안에서 또한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줘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신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헌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헌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결정적인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건 첫 번째,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헌신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예, 요나를 보면은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를 가서
너희 땅을 내가 좀 있으면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이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뭐 자꾸 이상한 말 하고 뭐 그러니까 좀 감정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또 옛날부터 너무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이 요나의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에요. 이 니느웨는요, 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안 좋은 관계입니다. 아주 그냥 뭐 고통을 줘야 되는, 당연히 저민족이 진멸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요나에게 너가 제일 싫어하고 네가 미워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떡합니까? 이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버려요. 고기에 잡아먹힙니다. 밤새도록 날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뭐 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감동 받았으니까 저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야 너네 회개해,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대,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오래오래 소리지만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막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지나가면서 이랬을까요? 옆에 쓱 지나가면서 좀 있으면 너네 다 죽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든지 말든지 제발 하나님 이 땅을 좀 진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예?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예?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나가 생각했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 속이라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 나 자신의 아주 깊고 깊은 자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저 한 민족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교회 나와가지고 머리 숙여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까봐, 이겁니까? 여러분, 그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그 중심에 누가 웅크리고 있는지. 나예요, 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러니 내가 도전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저 문밖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결정되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요나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요나에게 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겠어요? 왜요? 우리 시험해가지고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켜보시려고요? 아니에요. 선악과, 그 선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선악과 하나밖에 없어요. 보더라인이에요. 그 이상 넘어오면 안 돼. 이게 인간과 사람의 관계, 선을 그어놓으신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기적이고 욕망이고 정말 악한 이 탐심이 가득함을 통하여서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업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나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길이 분명히 성경에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좁은 길이 아닙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은요, 가시떨기나무도 있습니다. 온몸이 찢어집니다. 또 그 길로 가면은요, 가시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은요, 피를 토하고 물을 쏟으면서 죽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했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아주시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실력과 자랑을 탐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버세요. 돈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주일 예배 던져버리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마무리하고 숨을 그치는 그 순간,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사셨어. 정말 우리 어머님 저렇게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그보다도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던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예수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분이야. 저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여러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더 건강해지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판가름 난다고요? 저 문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 안에 다 거룩해 보여요. 그렇죠? 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 넥타이하고 좋은 옷 입고 딱 왔으니까 뭐 할렐루야 뭐 이러면은 그냥 다 홀리 퍼슨이죠 뭐.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홀리 퍼슨이 진짜 오 마이 갓인지는 저 문 밖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저 문 밖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교회 문 밖에서부터 내가 정말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이 저 길 끝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가장 손쉽게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인데, 더 여러분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적군의 병사, 그 적군의 진영에다가 이 적군을 소동시켜 놓는 간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간에 막 이간질하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현 정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막 들쑥날쑥합니다. 전쟁 안 해도요, 그 나라는 그냥 손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군이, 간첩이 나 적군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무슨 뭐 길거리에 등산복 입고 뭐 신발에 등산화 신고 나타나면 저 사람 저 간첩이야 그리고 뭐 신고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시골 애들 다 안 사셔가지고 모르시나 본데, 하여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육받을 때 그랬어요. 뭐 옛날에 이상한 등산화 신고 뭐 진흙이 신발 묻어있고 그러면 저 사람 간첩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별하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적군인지 저 사람이 아군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모르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악한 영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간첩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분열시켜놓고 갈라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항상 이것이 좋사오니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삼킬 자만한 자가 누굽니까? 예? 벌써 죽은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객관자의 입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장로님들이 넘어지고 교회 중지들이 막 넘어집니까? 왜요? 간첩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집안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옆에 분하고 바라보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하세요. 오늘부터, 악수하면서, 오늘부터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자, 오늘부터 내 방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는 지난번에 우리 양집사님들 집에 갔는데, 양집사님께서, 할아버지 양집사님께서 제 손을 쫙 잡더니 저를 끌고 가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방으로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방을 보여주시냐 했더니 거기가 기도 자리시래요. 아침 먹고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기도하시고, 저녁 먹고 기도하시고, 운동하고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그 자리가 기도 자리래.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든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요. 연세 80이 헐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요? 첫 번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두고 기도하는 친구를 두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손 꼭 붙잡으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네? 그 롯이 여러분 뭐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복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똥물이라도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결국에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결국 망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옆에 있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사세요. 딴 거 여러분 몰라도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손 놓지 않고 걸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적군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주의 군사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징집해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께 나오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께 나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참 웃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신인 것 같기도 하고 바알이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저쪽 저기 절에 가보니까 또 부처도 거기도 것 같기도 하고요. 무하마드한테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도 그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신천지에 갔더니 하나님 그 사람도 그것도 뭐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비슷한데요.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단단하게 못 서 있으니까, 말씀의 반석에 단단히 못 서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태도처럼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력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못 건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얘기합니다. 육척이에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2배 이상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이 칼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투구는요, 갑옷은요, 보통 사람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다 골리앗이 막 다윗을 조롱해요. 하하하,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면 너네들이 이렇게 발바들 떨겠어? 내 힘이 얼마나 센데?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돌을 들어서 물맷대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수리에 팍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 자빠져버려요. 어린 소년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저하고 여기 어디 갔어? 수빈이 없나? 예. 뭐 해주 저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뭐 지수하고 저하고 붙으면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 덩치가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따 한번 와요. 뭐. 아니 저하고 해주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해주가 지죠. 한 손 탁 들어가지고 냈다 내렸다 하면 끝나버려요. 게임 오버야. 그냥 뭐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들어봐야 얼마나 큰 걸 들었겠어요. 그걸 들어서 집어 던지니까 정수리에 꽂히고 자빠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118편에 있는 말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신앙의 간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달려와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여러분 우린 결단할 때에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들이 내 앞에 산재했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포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그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갓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들으셨던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왔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와서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가 7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의 기분을 다 맞춰주고 얘기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물론 위로의 말로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700명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가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유틸리티 빌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학업 성적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단 한 명의 헌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같은 단 한 명의 헌신자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아시다가 변화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한 명의 헌신자를 통하여서 같은 민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명의 추수꾼, 추수꾼이라는 건 좀 이상하죠?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단 한 명의 추수할 수 있는 자를 불러주시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마음먹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의 입술로만 나의 발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예수 바로 믿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당당한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 약속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